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훈련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한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렇기에 저희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아니한 채 주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또한 애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 오히려 내 마음에 더 큰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힘듦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의미를 찾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한 일이 나의 삶에 있을 때 주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이 채 안 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남은 한 달여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나의 마음을 들여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 주님과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또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내가 안몬 백성이 사는 라빠에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라빠가 폐허 더미로 변하고 그의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이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라빠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라. 너희의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 방종한 딸 암모나,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보아라, 내가 너의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의 백성이 제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자주 보는 이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러한 그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믿지를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절대로 교회를 가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예를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젊었을 때 보냈을 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은커녕 이제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유행하던 종교였죠. 마니교를 믿고 있었을 때 모니카가 아들을 바라보며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물론 열심히 기도는 하였겠죠. 그런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주교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였는데요. 그 주교에게 이제 고민을 털어놓죠.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러한 대답을 하죠. 눈물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모니카는 큰 깨우침을 얻고,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잘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거스틴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이제 교부로 어거스틴이 남게 되죠. 그 이야기가 저에게 더 깊게 다가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 예화를 들은 후에 김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젊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절대로 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을 믿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또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죠. 그 뒤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김기성 목사의 어머님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기성 목사님이 좀 놀라면서 어머니께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믿으라고 저에게 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텐데, 그때에도 어머니께서는 아들에게 교회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즉, 그 김기소 목사님이 아직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어머님은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목사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힘이 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긴 하지만요.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사람은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깊어졌을 때와 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큰 믿음의 틀 안에서는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그 사람을 놓고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설득하거나
또 설득하다 안 들으니까 낙심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뿐만 아니죠. 세상에 많은 일들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처럼 내 손에 잡혀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나의 삶은 도대체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며 살아갈 때, 그때 그제서야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그 섭리는 결국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앞을 향하여 내 삶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앞을 향하여 전전긍긍하며 내 힘과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달려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힘이 빠지고 조금 쉬어가야 하는 그 순간, 잠시 멈춰서야 하는 그 순간, 내가 왔던 길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할 수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법한 그만큼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암몬 백성들의 뿌리는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이죠. 또 롯은 천사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후손들인 암몬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그들의 신이었던 몰렉이라는 신을 이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대를 걸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식들은 아무도 없어지고 세상의 신을 믿고 있었던 암몬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진노의 말씀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롯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단함과 변화함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자꾸만 기억하고 되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가장 철저하게 했던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혹은 그곳에 돌상을 세우거나 혹은 제단을 세우거나 그런 식으로 기념을 하는 일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은 그날 있었던 일, 즉 6월절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요, 아버지가 정말 그때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불을 꺼서 집에 불을 끄고 아이들에게 다 설명해주고 불을 켜고 직접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지금까지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일들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었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뇌이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내 입으로 이야기해보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랬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멈춰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발자국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족들이 오시는 분들, 이미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과 한번 그들의 신앙을 한번 물어보시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지난 주일에 전해드렸던 것과 같이 감사 예배를 한번 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때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녀들도 다들 장성하에 있으시기 때문에 또 순종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분명 우리 부모님들은 참 믿음의 부모님들이었다.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물론 지금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계시는 자녀들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그렇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모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모든 섭리는 모든 삶에 나아가는 길과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들, 가족들, 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소망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을 포로 잡혀가게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 잡힌 포로에서 풀려날 거다. 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답답한 중에서도 나라가 멸망해서 다 끝나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인간의 눈으로 소망이 있네 없네 판단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 또한 번영케 하실 때가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12월에 들어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뒤돌아보며 그래, 이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지.
그래, 이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지. 라는 기억을 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마치 삶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지만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랑하는 가족 하나 변화시키는 것 할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깨우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주께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또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행복과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 비록 육신의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멀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자녀들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전해주고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어서 부모들의 기도가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